오늘의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5장 24절 말씀. 아멘. 오늘 본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인류의 원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서술하고 있다. 처음 인류의 조상들의 연대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선조들의 수명이 아담에서 노아 사이는 700에서 1000살로, 노아에서 아브라함 사이는 200에서 600살로, 족장들은 100세에서 200세로, 현재는 70에서 80세로 계산되고 있다. 우리는 창조 때의 출발점에서 멀어짐에 따라 인간의 생명력도 점차 쇠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신학적으로 볼 때 인간의 죄로 인한 파괴력이 인간의 신체에게까지 미치게 됨을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본장에서는 에녹의 삶이 특별히 주목되고 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건하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데려가시는 특별한 은총을 받기도 했다. 물론 인류의 조상 아담도 처음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은총을 입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죄가 그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과 잘 맞아야 한다. 본래 낙원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창조된 인간의 생명력은 인간의 타락 이후 역사가 진행되어 갈수록 점점 단축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 이래 많은 사람이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오래 살기 위하여 갖은 몸부림을 쳤지만 그렇게 성과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과학과 문명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신종 질병과 각종 사고만 늘어날 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순응하는 것이 건강과 장수의 비결입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는 하나님에게서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십니다. 아담의 자손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하나님은 친히 자기 형상대로 아담을 지으시고 또 복을 주셨습니다. 한편 아담의 아들로 그의 족보를 이어받은 사람은 가인이 아니라 셋째 아들 셋이었습니다. 3절입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그 심각한 죄 때문에 아담의 족보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아담의 족보에서 눈에 띄는 사람은 에녹과 라멕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뜻대로 산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갑자기 사라졌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직접 하늘로 데려가셨기 때문이었습니다. 24절 보십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한편 라멕은요,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라멕은 노아가 자신들의 위로자가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28절에서 29절입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 예언은 홍수로 온 세상이 멸망할 때에 노아가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인류를 구원할 것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에녹은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큰 업적을 남겼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어저께 보셨던 4장 21절에 나오는 유발처럼 탁월한 악기 연주자도 아니었고요, 4장 22절에 나오는 두발가인처럼 최고의 기술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크게 그를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깊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5장 21절 22절 보십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와 같이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려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려 올라갈 수 있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에녹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첫째로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둘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것이며 셋째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 자들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제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생각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4장에는 그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은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라고 했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로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는 것과 둘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벨은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이러한 믿음이 없이 아버지가 드리라기에 또 동생이 드리라기에 마지못해서 그냥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보다는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리고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에녹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창세기 5장에서 보는 대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내용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22절에 나오고요, 또 24절에 나옵니다. 동행한다라는 말은요, 결혼했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녹은 하나님과 마치 부부처럼 친밀하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에녹도 사람이기에 아주 깨끗하게 완벽하게 전혀 흠이 없이는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도 사람이기에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낙심이 되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에녹은 그러한 자신의 삶을 가감없이 전부 다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삶을 300년 동안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300년은요
죄를 하나도 안 지은 그 300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식적인 모습을 버리고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간 그 기간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잘했든 못했든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아담처럼 숨거나 가인처럼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저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잘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고 못할 때는 어디 숨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잘하든 못하든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붙드는 사람입니다.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내가 잘못해서 기분이 안 좋아도 또는 어떤 어려움이 생겨서 굉장히 마음이 상해도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주와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에녹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인생을 산 것은 아닙니다. 주신 인생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뜻밖의 하나님의 축복이 주셔서 죽지 않고 승천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일상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에녹처럼 첫째로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들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실 것입니다. 또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승천한 영광을 누린 에녹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충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자라나서 어떤 풍파가 몰아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동행하는 삶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